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가 등장하기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삶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가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미가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조금 당혹스럽죠. 이상해요. 보세요.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훔쳤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세 전환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축복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나요? 저도 쓰면서 좀 이상해요. 그리고 미가는 신당이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혼란스럽죠. 제사장은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제사장 못합니다.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거는 실수로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또 아닙니다. 보세요. 사사기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말이거든요. 미가의 상황에 비춰보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맞을 거라는 말.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우상을 만들고 집에 신당도 두고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5절의 이 짧은 기록 속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 레위인 청년 한 명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청년은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미가가 물어요. 어디서 오냐? 베들레헴 레위 사람인데 거주할 곳 찾고 있다. 그러자 미가가 뭐라고 하나요? 나랑 살자.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연봉으로 은 13개, 옷, 먹을 것 다 제공해 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제안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지금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불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가의 마지막 말을 보세요. 굉장한 확신에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왜요? 자기 집에 레위인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질서였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우고 우상 세우고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도 보세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했죠. 숙식을 해결해주고 돈을 줍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미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풀어주실 거고 복 주실 거고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인가 하고 묻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연결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습은 뭘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복 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삶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내 뜻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 내 원하는 것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도 미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